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만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은 지혜와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되새겼죠.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주에 술 취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술에 취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술의 의미를 지난주에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19절로 21절의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분사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분사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결되어진 그 문장의 결과로 해석하느냐 또는 수단으로 해석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과 연결해서 보면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석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적절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미를 일일이 살펴보진 않았는데, 5개의 분사구는 뭐냐면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5가지인데 화답, 노래, 찬송, 감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실 예배 용어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화답하다라는 이 단어 앞에는 서로라고 되어 있고, 그 화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에게 서로 화답하라라고 하니 이 용어가 더군다나 예배 용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분사구는 공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공적 예배를 의미하고, 뒤에는 이제 서로 화답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올해를 시작하며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되새겼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에 온 어떤 예식 자체가 아니라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뒷부분은 각자의 삶에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의 예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분사구를 결과로 해석해도 맞고 수단으로 해석해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5번째 분사구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기초 원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반대로 인간 관계가 깨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니까 주도권이,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거절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주도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 중에 어떤 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극명한 예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그 배우자하고 싸우고 오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또 더욱 즐거이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공적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싸우고 오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능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안 싸우고 맨정신에 와도 진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인다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을 쏟으려고 해도 그게 중간중간에 생각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딴 데 갈 때가 참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그게 제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아닌 척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다투고 왔다 그러면 마음이 막 더 요동치죠. 그러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불편하면요,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 원리인데요, 이 복종하라라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언급한 것처럼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복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대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누구보다 못해서 마치 노예처럼 살라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종은 노예로 살라라는 권면은 아니죠.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의미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인데, 어떤 자세냐면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세속적인 기준이고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누군가에게 그런 권한을 주오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들을 하게 했으니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긴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 아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권위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강조한 표현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 액션은 뭐냐면 자발적 순종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므로 행동보다 앞선 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존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어떠하든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직책이 높고 내가 가진 소유가 많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힘이 세다고 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면 무시하는 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시는 원리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있을 때에도 내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특정한 부분에서는 그의 말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종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불편하셔도, 그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런 개념들이 세속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셔도 알 수 없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의미, 지금 설명드린 이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의 권위 앞에 필요에 따라서 마땅히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생겨서? 벌써 웃는 분이 계세요. 잘생기긴 나보다 훨씬 못생겼구만. 네, 사실입니다. 또는 키가 커서? 보시다시피 저보다 키 큰 분, 힘이 세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제 목사잖아요. 밖에 가면 목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목사가 정말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목사가 끝발을 날릴 때는 설교할 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생김새가 어떠하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피치 능력, 실력이 어떠하든, 말 잘하는 사람은요, 여기만 해도 저보다 훨씬 많이 계십니다. 세상까지 치면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복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정민 집사님, 여러분, 김정민 집사님이 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표 기도자들이 저희
우리 교회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냥 대표 기도자가 앞에 딱 서면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는 하지 않지만 아,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려고 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부른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멘트가 없지만 대표 기도자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 자세도 따라오고 기도 내용도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따라오고, 그래서 그게 정말로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감동이 있으면 의지적으로 아멘, 아멘, 목소리 크기는 뭐 떠나서 정말로 저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중간에라도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런 걸 왜 하는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한 사람들 여기서 내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복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은혜가 그냥 100%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이 복종이 온전히 살아날 때, 피차 복종하게 될 때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종의 원동력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건 여러분 성경적 개념이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더 탁월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를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깔아뭉개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존중,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해서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귀를 기울여주고, 정말로 그의 말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자발적으로 그 말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만들듯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든 어떤 얼만큼 무언가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만들듯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중하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직책이 어떠하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명령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의미가 더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시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의미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문자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한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대한 행동, 태도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네가 힘이 세면 정복하고 힘이 약하면 굴복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서로 복종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그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이제 모든 인간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부부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 가장 기초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 중에 왜 부부관계를 제일 처음으로 다룰까요? 그것은 에베소서의 주제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그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 다 빼고 나면 하나님의 경륜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게 먼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다루는 게 부부관계인데 하나됨을 가장 잘 드러내고 또 하나됨을 그래도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제일 먼저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부부관계의 제1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그게 맞긴 한데 하나됨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행복은 누려지게 되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행복은 제일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행복을 제1순위로 놓는 순간에 그 행복은 우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은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사실 결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죠. 그래서 결혼을 잘 이해하려면, 부부관계를 잘 이해하려면 창조의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셔요? 흙으로? 네. 아니, 여러분 말이 답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뒤에 붙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가 다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세상에 대한 창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2장,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재료는 뭘 썼으며 어떻게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으며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가 다 드러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입니다. 그 2장 끝부분에 가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알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이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때 아담이 이제 잠에서 깼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데려오는 여자를 보시고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면서 결혼하여서 한 몸 하나됨을 이룰지니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뭘까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지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동등한 세 위격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세 위격이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 있게, 그럼에도 질서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시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보내졌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생들 보면 자, 여러분 질서를 지킵시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들이 어디
나가거나 뭐 활동할 때, 자, 여러분 질서를 지킵시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 들으세요? 줄을 서는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1번이 1등이고 2번이 2등이고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1번이 제일 뛰어난 사람, 2번이 1번보다 못한 사람, 3번은 2번보다 못한 사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질서를 지킨다라는 건 순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열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이 우열을 따지려고 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세속적으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기껏 한다는 권면이 뭡니까? 예? 초장에 잡아야 돼. 뭘 잡긴 뭘 잡아요. 서로 동등한 존재가 만나는 건데. 동등한 새 위격이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 있게 사랑으로 영원히 연합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것을 본받아서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며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되면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 그 사람을 내 이기심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동성끼리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원리입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 원리는 고수하지만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은 하십니다. 사람들이 따져 묻죠.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여자를 내보내라, 이혼하라고 했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으니까 남자가 그냥 이혼 증서하고 써서 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그러면 그렇게 이혼을 허락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성, 완악함 때문에 이혼이 허용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은 문자적인 그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이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문자적인 것을 자기 기준에서 확대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에 대해서도
단서를 분명히 붙입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음행이 뭘까요? 음행이 뭘까요? 물론 음행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 이 부부관계는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반영한 것이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를 말하지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인간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럴 때 음행은 성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어서, 언약은 서로 상대방에게 충실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될 것을 충실히 하지 못한 행위가 바로 부부관계에서는 이 음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조건을 붙인 이 음행은 그냥 성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대표적이지만 언약관계, 여러분 결혼도 언약관계죠. 결혼식 하실 때 서약하잖아요. 언약관계입니다. 그 언약관계에서 내가 그 관계, 언약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충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해요?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가 되도록,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의 아내로서 도리와 충절을 다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인정하고 있는 통용되어지는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해야 되는 게 언약관계예요. 그걸 다 하지 않은 경우는 허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교회를 사랑한 게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호해야 되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 번 말다툼 또는 한 번 손이 오가는 거 물론 안 해야 되지만 그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를 다하지 않는 지속적인 이런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는 분명히 이혼 사유가 되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아수르에게 멸망시키도록 내어준 것이 이혼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왕국이 멸망한 건 하나님과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셨대요.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음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는 서로 복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삼위일체의 의미를 설명으로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토록 섬김으로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고 순종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본문에 있는 권면 사랑하라 33절에 보면 존경하라라는 부분은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이해가 되시니까 묵상을 해보시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섬김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졌어요. 권한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전통적 생활 방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들다 보니까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내들이 집안일을 주로 전담했습니다. 전통적 생활 방식에서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아내가 하죠.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면 식사 준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들어올 때쯤에 맞춰서, 식사 준비할 때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전화가 있으면 물어보겠죠. 아니면 전화가 없으면 출근할 때쯤 물어보겠죠. 오늘 혹시 뭐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세요? 물었으면 그 남편이 먹고 싶은 걸 준비할 겁니다. 근데 음식 만드는 건 내 권한이면 내 권한이죠. 아내의 권한. 그것을 힘으로 과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끔 미울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삼식이냐 삼식이? 주는 대로 먹어. 뭐 음식은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여러분, 물론 음식을 만드는 건 전통적 생활 방식에서는 아내의 고유 권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권위를 섬김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은 생명까지 내어주는 거였죠.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함으로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가장 잘해야만 하는 그 부부관계, 거기에서 그렇게 순종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김으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온 피조물, 피조세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온 피조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됨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그러나 복종하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섬김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순종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